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귀한 절기에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경건하게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또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익숙한 단어인데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딱따구리가 오래된 고목나무에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나무를 쪼으면서 벌레를 잡아먹기 위해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그 고목나무에 떨어진 겁니다. 큰 소리와 함께 이 나무가 갈라지게 되고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이 소란에 화들짝 놀란 이 딱따구리가요, 도망치며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와, 내 힘이 정말 세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나무가 부러진 게 딱따구리가 부리를 쪼오는 그 힘 때문입니까? 아니죠. 마침 때맞아 떨어진 벼락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착각한 것이죠. 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고 또 유명한 저술가이자 목사님이신 맥스 루카이도라는 목사님은요, 이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며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은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을 때에,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리 내가 받고 싶어 해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누리고 내가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바라지만 가질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에, 내가 누리고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 은혜의 삶이 있기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만들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임재요 은혜다라는 것, 그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임하신 은혜, 또 임하시는 은혜, 앞으로 임하실 은혜를 깨닫고 또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요,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로마에 압송당하여 1차로 옥에 갇혔을 때에 썼던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바울이 이 전도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계획을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 아닌 마게도니아를 비롯한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그 방향을 바꾸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유럽 전체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지역, 유럽 지역에 방문했던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그 첫 열매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자, 사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한 그 기간은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6개월, 길면 3년, 4년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빌립보 지역에서는 길면 약 한 달 반 정도,
보통 짧으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뜻하지 않게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약 한 달 반 정도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이 편지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이 바울은 떠나왔지만 그때 만들어진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의 전도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는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더 격려하는 그런 마음의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쭉 보면은요, 이 쭉 읽어보면은 과거에 어떤 은혜가 임했고 또 지금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과거의 은혜. 과거는 바로 감사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은혜. 자,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무엇에 대해 하는 겁니까? 어떨 때 하는 걸까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나에게 벌어졌는데 그 결과에 따른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뭔가를 해주었는데 참 감사하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데 너무 감사해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나의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이지요. 당신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줘서 감사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감사는요, 일어난 일, 내가 겪은 일, 지난 과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즉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그 순간부터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행한 모든 일들을 듣고 경험하고 함께 동역을 하면서 즉 과거의 빌립보 교회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 단순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짧은 이 문장 안에는요, 바울의 정말 속 깊은 그런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빌립보 교회의 많은 박해들과 어려움들과 고난과 사람들의 어떤 따가운 눈총까지 그 모든 것들을 대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자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교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이 빌립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빌립의 도시, 필립의 도시. 자, 그 당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아버지를 기념하여 세운 이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자,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완전히 로마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빌립보에 사는 이 이방인들, 로마인들 외에 다른 민족들조차도 자신이 마치 로마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런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언어를 쓰고 로마의 화폐, 로마의 돈을 통용하고 있었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로마와 동일하게 흘러갔던 제2의 로마가 바로 이 빌립보 이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
이 빌립보 지역은요, 아주 철저하게 로마의 법들을 따르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바울이요, 빌립보에 들어가면서 회당을 찾습니다. 자, 바울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할 때에 제일 첫 번째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10명이 모이면, 이 남자들이 10명이 모이는 지역이면 무조건 회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율법에 딱 적여놨습니다. 회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남자 10명이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이었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이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다라는 거지요. 네. 이 말은 회당을 지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전도를 하여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하여 이 바울의 이 사역을 돕는 후견인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어려움과 박해와 감시가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어서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니 이 로마의 어떤 체제를 따르는 이 빌립보 이 지역의 관리들이 이 모임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어떤 모임을 하나, 뭐 역적 모의를 하지 않나, 반역을 일으키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이 철저한 생각으로 철저하게 감시를 했을 거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여서 바울의 후견자가 되고 든든하게 건강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교회가 걸어왔던 모든 발자취와 모든 어려움들이 함축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너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었고 건강하게 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지요.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돌보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실히 느끼며 감격한 그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아니면 이룰 수 없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끄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요, 이 한성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일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의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재는 무엇이냐? 현재는 채우심의 은혜입니다. 채우심.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말씀을 읽을 때는 좀 크고 좀 목소리 톤을 높여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성경 읽을 때 이런 톤을 항상 좀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간구하다라는 말이요, 2번 등장합니다. 2번 나오는데,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데이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이 데이시스라고 하는 말은 부족, 결핍, 결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뭔가 부족하다, 내가 나에게 결핍이 되어 있다, 내가 뭔가 없다, 나에게 뭔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뜻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 없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간구,
데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빌 때에 이 단어가 쓴다면, 부족을 빈다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다, 부족을 메꿔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너희들의 부족을 채워주시기 위해 내가 항상 간구하고 있고 간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현재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지금 나에게 결핍된 것이 있고, 이 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메꿔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지요. 현재의 은혜는 바로 이 채워주심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메꿔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메꿔주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데 왜 채워주시느냐? 보십시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의 명령을 따를 때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세요? 채워주십니다.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채워주십니다.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주의 사자로 살아갈 때에, 그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산 아시죠? 양산. 우리 쓰는 양산 말고 경상남도에 가면 양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양산시에 가면 삼양교회가 있습니다. 삼양교회, 양산 삼양교회가 있는데 장로교회인데요. 이 삼양교회를 개척하신 이 정현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 계셨는데, 이 정현철 목사님께서요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개척을 하시면서 이 삼양교회를 처음에 개척하셨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개척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여기저기 이제 연락을 드려서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어떤 한 교회에서, 그 여전도회에서 매월 35,000원을 후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매월 35,000원, 약 45년 전 정도 되는 일입니다. 45년 전이니까 35,000원 그래도 꽤 큰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 송금을 해주거나 그런 게 이제 없으니까 후원하는 날이 되면 이 목사님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후원금을 받아오는 그런 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여전도회에서 후원하는 날이 되어서 그 교회를 방문하여 이제 후원금을 받으러 갔는데,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6시간이 넘도록 소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6시간을 넘게 그 교회에서 계속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후원금 35,000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35,000원 때문에 내가 6시간을 기다리다니. 그러면서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6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35,000원이 아니라 35만 원, 350만 원, 3,500만 원도 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 생각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이나 교회나 이런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결단을 내리시고 모든 교회에 다 연락을 드려서 후원을 다 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결단인지 모릅니다. 개척 초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든 이 후원을 다 끊어버립니다. 대단한 결단이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가며 목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양산에 있는 삼양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큰 부흥을 이루었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또 많은 교회를 후원하고 선교하는 그런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우리에게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나님 사람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필요를 구하고 찾는다면 하나님은 현재의 그 필요와 그 부족을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채움의 은혜입니다. 그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미래는 곧 역사하심의 은혜입니다.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곧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요, 아가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돈,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둘 다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라는 겁니다. 토브라는 것. 즉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반대가 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악하다, 죄다, 죄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착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창조의 그 상태,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함과 순결함과 정결한 상태, 이것을 우리는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착한 일, 선한 일은요, 이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그 창조의 그 본연의 모습,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일, 착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로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일, 우리가 구원받는 일, 이게 우리의 의지대로 되던가요? 우리의 의지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정결해져야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존재가 돼야지, 그렇게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거든요. 죄성이 있어서 항상 죄로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선한 일, 우리의 착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좋은 모습,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상태.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면 이 선한 일, 착한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현재의 모습은 나는 죄의 모습이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에 곧 있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선한 일, 착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요,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탄생은요, 과거의 사건입니다.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을 메꿔주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하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 나타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이미 실현된 감사의 은혜고, 또 실현되고 있는 채우심의 은혜요, 또 앞으로 실현될 역사하심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이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